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아멘. 우리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 시간에 기도를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광주 기도 세요라고 혹시 입고 있는 분이 있을까 말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을 볼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실 때면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되게 했구나 할 정도로 진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종종 봐요. 기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기도문을 쓰는 시간은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세상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기도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내 영혼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여튼 이 남은 2025년 한 해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즈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까지 하다가 멈춰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를 돌아보는, 묵상하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들어가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휘두르셨다. 예수님 일찍이 보여주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가격하게 분노하고 모습이 보여져요.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성전 안에 웬 장상꾼들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성지 순례는 안 가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막 그 시장이 이래요. 그 자판을 펴놓고 기념품들을 파는 데요. 그런 시장, 물건 파는 시장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성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구조가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앞에 4개의 뜰이 있어요. 성전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가 아마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맨 앞쪽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12개의 등잔과 향단,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뜰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뜰이 제사장들의 뜰, 제사장들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뜰이 유대인의 뜰이라 해서 유대인 남자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뜰은 여인들의 뜰이라 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이방인들이 거기 올 수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장애인들. 그렇게 성전 뜰이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 남자는 제사장 뜰 못 가요. 여자들은 유대인 뜰에 못 가고 이방인들은 여성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 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해당되는 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 예루살렘 그 성전, 뜰을 다 포함한 게 성전이에요. 건물 지어진 건 성소, 지성소고. 근데 이방인 뜰에서 시끌벅적한 잠이 쓴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 통용되는 돈은 로마의 데라니온, 달란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데라니온, 달란트에는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세상의 주인은 그 로마의 황제 이런 게 적혀져 있으니까 성전 그 세금이 그러면 안 되고 유대인의 좀 세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데라니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말하자면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전을 제값으로 바꿔줄 리가 없겠죠. 막 폭리를 취하는, 그 흥정하는, 시끌벅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수십 킬로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 걸어오는 길에 분명히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는 재물이 소나 양이 제사장들이 합격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가지고 흠마하는 걸 합격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최대 10배까지 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는가 하면 눈먼 제물, 병든 제물, 다리 저는 제물을 바치고 있다 하면서 선지자가 막 탄식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환전상들이나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사제들과 결탁해서 그래서 높은 자리세를 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이방인의 뜰에서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리키면서 막 책망하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드려야 될 이방인들 또 장애인들이 밀려나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약의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온 말씀은 이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가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민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들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터로 바뀌었다는 것. 또 예수님은 또 질책하시는데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에레미야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성전에 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여권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뜰을 기도해야 했던 진짜 주인들에게 돌려주셨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기도의 뜰에 들어와야 될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맹인과 겨눈 사람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드디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모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시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생각, 의식이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제자들이 막 성전 그 건물을 보고 막 경탄해 하는 거예요. 웅장하다, 아름답다.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아이고 너희가 정말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이거 다 무너진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대단히 단호한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 거하신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역설적인 게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 흥정을 하고. 강도에 속으린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삶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뜨겁게 막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성전에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장사판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합동측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총회를 열리는 그 총회 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2천억 주고 지은 교회였는가 봐요. 이 궁전 같은 예배당이 텅 비는 날이 오면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당도 무너졌는데 채 200년도 안 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사람들과 제 아들이 그걸 못 보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인간의 욕망이 차지해버린 성전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집이 아닌 거죠. 강도에 속으린 거예요. 막 정치인들 불러서 선동하고, 내가 장로고 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한쪽 벽면만 남고 다 무너졌잖아요. 하여튼 서론이 길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이곳은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데, 그게 바뀌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해하셨어요? 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제가 그냥 논리적 빈약이라고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이냐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네. 야곱의 돌베개도 있겠죠. 또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그립식산에서 예배하라 하는데,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컵 주면서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 다 아니다. 그리심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바로 예배처다. 그리김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간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성소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은 사람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기가 바로 내 집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네모난 성전에 가두는, 여기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온 세계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를 만나시려고 거기 계신다고 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움막이든지 들판이든지 초막이든지 비닐하우스든지 간에 거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마가의 다락방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사람들, 간절히 소모와 기도드린 사람들,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성소요, 성전임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리석이 만들어진 제단, 황급 빛나는 십자가,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임하신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2025년 한 해 기도의 재단을 쌓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시거든 그리스도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한 말씀 예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해 하셔도 되고, 또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기도 중에 기도를 하는데 반복해서 읊조려도 좋고요. 또 걱정과 근심 있으면 그 걱정, 근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셔도 좋고,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것도 힘들면 때로는 마음을 담은 찬송을 혼자 불러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기도다. 또 기회가 된다면 수요일 밤에 함께 나와서 수요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년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독일 그 노인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긴데 마지막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제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물을 남겨두셨다. 그것은 기도다.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손을 모으는 것은 끝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임종의 머리 앞 말에 맡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오너라 나의 보사 나 너를 쫓고 있지 않으리라. 늙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우리가 꼭 남은 한 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이 바로 또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에 가든 머무는 그것이 기도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성문박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